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목표와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목표, 목적.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목표는 어느 지점이나 수준에 내가 도달하겠다, 이런 이 의미가요, 목표고요. 목적은 그럼 그 목표에 도달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은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다르죠. 자, 쉬운 예로 부산에 내가 가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부산에. 그럼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목표 달성한 거죠.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이후에 내가 부산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일을 하는 사원과 그냥 목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원은 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랍니다. 일의 성과에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의 질과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목적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세 가지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적,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나는 이게 목표와 목적이다, 이렇게 삼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세 가지의 우리의 목표와 목적.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초대교회 로마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신자들이 유대교 시절에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중요하게 여겼던 먹는 음식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볼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갈등이 이제 유발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던 절기인데,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거, 안식일 준수 같은 거, 먹는 문제,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 거, 당시 시장에서 팔던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이걸 그냥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지키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대답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날도 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서 8절에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날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 문제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한 대답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율법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1910년대 러시아가 당시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온 나라가 왕을 비롯한 귀족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귀족과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상이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이었어요. 공산주의의 전신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아까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싸우는 이유가 굉장히 한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천사가 과연 뾰족한 바늘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토론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바늘 위에 뭐하러 서 있고 또 안 서 있으면 어떻겠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의 길이가 긴 나팔로 부느냐 짧은 나팔로 부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수에 이제 세례 줄 때 물에 목회자 기도하거든요. 성수가 돼요. 근데 이 성수에 세례 줄 성수에 똥파리가 와가지고 빠져 죽으면 그 빠져 죽은 파리가 거룩한 파리냐? 성수에 빠져 죽었으니까 성수물을 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리가 거룩하게 되냐? 그냥 물 버리고 새로 떠오면 되지. 이 빠져 죽은 파리가 거룩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917년에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도 교회의 사제들도 비참하게 반동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시베리아 형무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비본질인 절차와 형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마귀의 사상에 기독교가 먹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굉장히 비슷하다 보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비판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목적과 목표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흐려지게 하는 게 혼탁하다라는 뜻이에요. 혼탁하다, 안 보이게 한다, 혼미.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엉뚱한 게 보여가지고 그거에 집착을 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고. 요즘 여러분 교회 중에는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없애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와도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 생각 안 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 그리고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신자는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 보이는 게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른 신자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예배, 대단한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그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실패한 교회, 의미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무엇이든지 봉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하는 게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목표와 목적, 그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 이게 들어가는 건 목표예요. 목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목표, 우리의 목표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의 과정, 목표를요, 달리기에 비유를 하죠.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 달리기 해보셨죠? 이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 중에서도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달리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중요한데요. 먼저는요, 결승선, 목적지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이 자기가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을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그랬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면 어떻게 해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야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왜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겼냐,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끼는 자기의 경쟁 상대인 거북이만 보았고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목적지 결승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을 한번 보세요. 토끼처럼 다른 사람만 봐요.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학교도 가면 다른 애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면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는 게 경쟁이죠. 경쟁만 하는 사람은 다 토끼가 되는 겁니다. 토끼. 그런데 믿는 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인생에 달려가는 경주라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이게 거북이 같지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토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실력이 없다느니, 자기보다 못한다느니,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런 소리는 딱히 막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목적지, 내 목표, 예수님, 천국을 향해서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완주입니다. 완주. 완전할 완자에 달릴 주자를 써서 완전하게 다 달려갔다. 완주.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완주하지 못하면 끝이잖아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뭐래도 받지. 중간에 그냥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달려서 마치는 완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리는 데는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간신히 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전진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신앙의 달리기에서는 누가 빨리 도착했느냐, 야 너 빨리 와서 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길을 다 완주했을 때 칭찬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필 파커라는 군인 소령이 있는데요, 저분인데요, 이라크에서 전쟁 중, 작전 중에 폭탄이 터지게 돼요.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척추 마비까지. 상위 군인이죠. 부상 후에 퇴원을 이제 했는데 여전히 하반신은 이제 마비입니다. 1년 만에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도전한 게 마라톤에 도전을 합니다. 런던 마라톤. 마라톤 길이 여러분 아시죠? 42.19km잖아요. 19km.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사람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참가를 해서 이제 가는데 성적은 당연히 꼴찌입니다. 목적지인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4일 걸렸답니다. 14일. 하반신 마비, 척추 손상으로 조금씩 걸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딱 3.2km씩 박발을 의지해서 14일을 걷고 또 걸어서 결국에는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14일 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이 마라톤은 당일에 끝났지만 런던 올림픽 주최 측에서 특별하게 이 필 파커 소령에게 완주자의 메달을 수여하고 14일 후에 그 피니시 라인, 그 끈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 만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14일이 걸린 세계에서 가장 느린 마라토너, 이게 등재가 됐대요. 기록 마라톤으로 등재가 됐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달리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도중에 교회 그만 다니고 싶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걸을 때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얼마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완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주자의 상인 구원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필 파커 소령에게 그 누구도 저렇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뭐 했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공자들 중에 보면 도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빨리 일찍 성공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목적지인 천국까지 갈 길이 먼데도 토끼처럼 빨리 성공해가지고 내가 벌써 다 왔네, 성공했네, 여기에 취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 성어 중에 소년 등과 부득호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것은 어릴 적에, 등과라는 것은 과거급제를 등과라고 그래요. 부득호사라는 것은 부득호사, 좋은 죽음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비참하다. 너무 일찍 과거에 급제하면, 그러니까 출세를 하면 좋은 죽음을 못 맞는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 잠언서 20장 21절에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잡은 이거 좋다, 이거 성공했다 하지만 이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반에 사업이든 뭐든 성공하면 이게 다 끝인 줄 알고 막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다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라는 목적지는 아직도 인생을 통으로 보면 정말 짧은 그 순간인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만족을 하다가 망쳐버리는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토끼처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류가 세계적이잖아요. 세계적.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시에 문제점도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의 평균 데뷔 연령이 몇 살이냐면 평균 나이가 16살이래요. 16살. 16살이 데뷔라는 거예요. 20살은요. 그 무슨 뭐 기획사 그런 데서 회사에서 뽑질 않는데요. 늙었다고. 20살이 늙었대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안 뽑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뭐 졸업도 안 한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기계처럼 거기에서 먹고 자고 양육이 되다 보니까 성공은 해요. 20살 초반에. 그때 막 외제차, 뭐 굉장한 막 많은 돈. 그런데 이 아이돌 가수들이 30 이전에 정신질환과 마약과 약물 중독에 노출이 돼서 완전히 삶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통으로 보면 100년이잖아요. 내 옆 사람,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목표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자의 목표와 목적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두 가지라면 보람 있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은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도 시간은 가요.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감 또는 나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가치, 이거를 보람이라고 국어의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람이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보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보람은 그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 보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살 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목표, 목적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상을 받잖아요. 목적. 근데 이 상을 받는데 상을 어느 때에 주냐면 두 가지 때문에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줬어요. 이것 때문에 상을 주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상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외국의 리서치 회사에서 17개국의 선진국의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나의 삶을 가장 보람 있게 하는 게 뭘까?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1위가 신기하게도 선진국에선 가족이 1위였다고 합니다. 가족.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거. 2위는 직업, 내가 하는 일 어떤 분야, 이게 2위고 보람. 3위는 친구,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그런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위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1위,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우리나라 1위는 바로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가장 의미 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중에 신앙, 믿음, 예수, 다 들어가는 거죠. 신앙 하나로. 그 신앙이라고 믿음으로 대답한 사람은 고작 1%였대요. 우리나라에서 1%.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데 그러면 적어도 20%는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래요. 1%. 우리나라 신자들 중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차피 지나가고요, 어차피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 인생 순간순간을 보람으로 우리가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보람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돌봐주는 일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상을 받는 진짜 인생의 보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 몇 살까지 살 것인지 네가 스스로 정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산다고 하시겠어요? 1000년 산다고 하시겠어요? 그냥 영원히 산다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대답한 나이는 네가 스스로 정해라, 몇 살까지 살 것인지. 90살이었다고 합니다. 90살이면 장수긴 하죠. 요즘은 100살 시대니까 100살도 많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 오래오래 사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장수는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100년을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보람있게 100년이란 시간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았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녹슬어 못 쓰는 못이 되기보다는 달아서 못 쓰는 못이 되라. 서양 속담에 녹슨 못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 쓰임도 없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이 슬어서 못 쓰는 못이잖아요. 그런데 달아서 못 쓰는 못은 여기저기 많이 쓰다가 달아져가지고 결국 못 쓰는 못입니다. 둘 다 못 쓰잖아요. 녹슬어도 못 쓰고 달아서도 못 쓰고. 그런데 둘 다 못 쓰지만 녹슨 못과 달아서 못 쓰는 못은 그 질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가 늙게 돼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머리 하얘지고 눈이 흐려지고 노안이 오게 되죠.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됩니다.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몸이 일종의 녹이 스는 거예요. 녹이 슬어서 우리가 늙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늙잖아요. 노인은 머리에 하얗게 녹이 슬고 주름이라는 녹이 막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인의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노인의 또 다른 말, 그것은 바로 어른입니다.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른과 어르신 같은 말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나이 들어 늙은 사람, 이것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은 노인.
그런데 어른, 가로 열고 어르신은 누구냐? 속사람이 성숙하며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건 어른이에요. 어르신.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알면 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른이다라는 겁니다. 노인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노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듯이 늙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특별히 노인이 되기보다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속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 그럼 우리 일에 책임을 짓는다. 뭘 책임을 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의무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100년을 우리가 다 산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녹이 슬어서 늙어질 바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막 닳아져가지고 내 삶이, 내 몸이 닳아져서 못 쓸 때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가만히 있어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보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에서 보람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 이렇게 아름다운 보람 있는 인생을 목표와 목적으로 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사는 목표와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작은 일이라도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야.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 천국에 들어갔으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 달리기 선수가 도중에 그만두면 실격당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완주하시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최소한 완주자의 메달은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면서 목표와 목적, 인생을 보람있게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은. 그러나 녹슨못이 되지 마시고 달아서 쓰지 못할 정도까지 쓰는 그런 못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 예수님, 장차 들어갈 천국, 그리고 상급,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보람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와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